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요.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힘껏 살아내십시다. 또 특별히 오늘은 내일 주님의 날을 앞둔 오늘 예비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4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회당장의 그 권유로 연설을 하였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 세례 요한, 이 인물이 나타나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을 거라고, 그리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회개를 그렇게 외쳤으며 회개한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는 요한을 구분할 때 세례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세례 요한이라. 회개와 세례는 참된 믿음을 위한 준비,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풀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운동에 그렇게 임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수영할 때도요, 기본 운동을 하고 물에 뛰어들어야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쥐가 날 수도 있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처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 죄를, 이 믿음도 그래요.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복음의 일을 당장 감당한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요, 오히려 양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양신.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대로 치우쳐서 우리가 행한다 한다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열심인 거죠. 내 열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때, 여러분, 또한 내 열심으로 간다 한다면 그것은 가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처음 시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십시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에게는요, 구주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죠. 죄인들에게는 그러나 구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주저하는 마음에 용기를 달라고 주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해서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를 알게 되니까 더욱더 어때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25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그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또한 돌릴 줄 아는 자. 내가 하고도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하셨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6, 27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합니까? 안식일마다 우리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면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말씀이 와도 내 마음에 통 튕겨나가버려요. 이런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집에 모이는 것,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죄하였다.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총독 그 당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아니고를 떠나서 죄가 없는데 죽여달라고요? 이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악한 것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있어요. 비난합니다. 어찌 이런 자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8절에 보십시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의인을 정죄하는 것은 열왕기하 21장 16절,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바로 악한 왕 이 므낫세의 행위와 같이 의인의 피를 흘리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 라고 29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3에서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때 신약은 없어요. 구약의 성경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이사의 말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때 그 순간 그 전에는 이 말씀도 읽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말씀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성경이니까 읽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후에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안 읽습니다. 지금도 되게 웃기죠. 예. 하나님 말씀 한 토시도 우리가 빼거나 더할 수 없을 것을, 그런데 이 말씀은 안 읽어요. 이사야 53장. 예. 3에서 6절에 이 말씀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53장 자체를 그냥 빼버려요. 웃기죠? 왜 빼요? 찔림이 있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이 말씀 안 읽는다고 얼마나 모순됐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예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재밌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서 초림 예수가 아니죠. 초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주 예수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이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지금 뭐 읽지도 않고 있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30절에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어떻게 했었어요?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어때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겁니다. 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에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을 소망 중에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천국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뭐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부활을 믿을 때 장차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앞서 보았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또 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증거한 내용, 자, 이 내용을 어때요? 순교의 피로써 확증하였단 말입니다. 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구나. 이 확신이 되니까 이 땅에서 죽음,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어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목숨 걸고 어려운 오지로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다면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름마저 어떻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해버렸잖아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거지요. 그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바울,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율법학자,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 지위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자, 또한 자기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고생 다 하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 기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결혼도 포기했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왜곡시킬 수 없고요.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고난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상급이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받는 자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째, 사람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케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예비 단계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를 믿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회개치 않는 자는 내가 죄가 없는데 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이 예비됐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먼저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하늘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정말 흉악범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낮아지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본이지요. 자,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증거하신 바로 구주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 한다면 그 또한 역시 그냥 세상에 그냥 한 의인이었다. 사람들에게 그냥 칭송받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를 바가 없지요. 세상에 그런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로만 끝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간 그 한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에도 수많은 이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뭐합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한 말씀도 귀한 말씀으로 새겨 듣고, 모르는 것은 언제나 이 목사에게, 이 목회자에게 묻고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심으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땅 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목교회 또한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배우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하는 우리, 바로 내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우리는 기리고 기억하며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집에 오르는 믿음의 권속들
또 그 예배를 준비하는 또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아버지여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은 대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지니 주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비춰보며 이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도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이 아버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할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뜻 받들어 이 세상에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처럼 어리석었던 자들, 세상에 방황했던 자들, 저들을 깨우쳐 주님처럼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